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우편이 보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 앉아 계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역사할 때 그때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보좌에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현장에 증언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만큼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해도 안 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뭐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답답하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거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시간표에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믿음이 기초예요. 이 기초 기본이, 믿음이 기초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반석이 된 거예요. 믿음이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마치시고 한 말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진 집이에요. 말씀이 기초가 된 집이에요.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 그게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져도 건물의 기초를 잘 만들어야지, 기초가 안 되는데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올라갈수록 그건 심각한 거예요. 건물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요.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기초가. 그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을 높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롯데 타워 같은 것은 거기 뭐 그 높은 건물이 땅바닥 바닥을 그냥 대충 했겠어요? 얼마나 기초를 단단히 했겠어요? 그 높은 건물. 우리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안 되면 무너져 버려요. 아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다니까. 네가 반석이 되리라 했다니까.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그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느냐? 사람이 위기가 오는 것은, 자꾸 이건 문제가 오는 것은 반석이 안 돼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라는 게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문제 속에서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무너지는 자체는 비가 문제가 아니고 창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초가 안 된 것이지.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이유를 대니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거예요. 왜 나 이렇게 문제가 많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느냐?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절대 위기 속에 무너지지 않는 내 안에 진짜 믿음 되어야 돼요. 믿음이 반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완전 뿌리 내려야 돼, 이게요. 믿음의 뿌리가. 믿음이 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그냥 뿌리 내린 걸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잖아요. 뭐 때문에요? 이 믿음이 뿌리가 내리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하는 그 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앞에서 당당하잖아요. 아니 불 앞에 당당하다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요, 불 앞에서 당당했다니까. 사자굴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당당했다니까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결과론을 보지. 자꾸 뭔가 되면 이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자꾸 이게 결과를 보는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홍해바다라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무너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안 그래요. 홍해바다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태풍이 불고 진짜 태풍 같은 어려움이 오면 피해야 됩니까? 맞서야 됩니까? 태풍이 오고 문제 오면 맞서는 사람 오고 피하는 사람 오고 어떻게 하세요? 차이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풍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죽음도 이겼는데 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어쩌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요구에 믿으라는 거죠. 이번 월요일 날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 죽음이 선한 죽음을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의 선행, 그분의 그 진짜 그 검소함과 그 약한 자와 그런 사람들을 돌봤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이 한 일이 그거예요. 복음 전파가 아니고 와가지고 다니면서 세월호 그런 사건에 상처받은 사람들, 탈북민으로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뭡니까? 그 범죄자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뭐 저 뭡니까? 나환자촌 뭐 이런데 그분은요 진짜 대단하셔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 영생의 나라에 있는 건 아는데 내가 영생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영생 나라에 들어가는 거 희망을 가지고 나는 희망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은 그냥 장례 치를 때 간소하게 바티칸 궁에 하지 말고 바깥에 거기다 그냥 장례 치러달라고. 여러분 희망하고 소망하고 같아요? 희망은 뭐예요? 신자가 희망이란 말씀 안 돼요. 소망이에요. 희망은 주체가 나예요. 소망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달라요. 근본 뿌리부터. 희망의 시작은 나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지 천국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아요? 예? 나 천국 들어간 거 희망합니다. 그래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세상에 난 천주교를 그 훌륭한 분이니까 다 좋은 분인데 교리 면에서는 아셔야 돼. 교리는 자기가 사제가 되고 교부가 돼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 뭐냐? 사명. 그 사명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 주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나는 그 마리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천주교는 안고 있는 예수님이 크냐,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크냐 이 말. 누가 커요? 예수가 커요? 마리아가 커요? 그게 전부 마리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 또 웃겨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내가 신문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얘기한 걸 기자가 썼으니 이게 정확하겠지. 가짜 아니겠지. 가짜 신문 아니겠지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지.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구원하는 능력. 로마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 신앙은 내가 체험돼야 돼요. 믿음이 체험이에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 건 체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믿어지는 게 체험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체험돼야 돼. 그런데 내가 믿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바다 보좌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똑같아.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다니까. 그럼 사복음서에서 행한 능력이 지금도 그분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지,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다 이 말. 무덤 그 말은 뭡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무덤은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묻는 것이 무덤 아닙니까? 무덤 죽은 자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가요.
지금이야 매장, 옛날에 매장지가 있어서 무덤했지만 지금 뭐 화장해가지고 뿌리니까. 여하튼 죽는다 그 말이에요, 무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 뭐냐? 우리의 죽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소아시아정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교회들이 살아있는 것 같을 때 실상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마른 뼈가, 그 당시 마른 뼈는 지금 우리가 다 마른 뼈였다. 마른 뼈. 우리가 다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영적 상태가 누구든지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다 이런 죽은 자였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죽은 자였었어요. 그럼 죽은 자, 영이 죽으면 뭐만 있죠? 육체만 있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남은 건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뭘 따라가요? 육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따라가고 육체 따라가는 거, 그게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살 거는 육체로 살아야지. 여러분, 육체로 사는 것이 뭘 위해서 삽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은 하는 게 늘 먹을 것 마실 거 입을 밖에 없어요. 육체니까. 그 육체가 먹고 마시고 그래야 육체가 유지되니까 그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간 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같이 죽을 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갇힌 자냐?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려지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였다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살기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린 육체의 소욕을 자꾸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게 돼. 그러니까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는 어떤 것들이냐? 육체가 전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육체. 여러분, 죽은 자가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체가 요구하는 걸 따라가요. 영이 죽으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가 육체의 욕구를. 그럼 뭡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체 따라가니까 방탕할 수밖에 없고 술 취할 수밖에 없고 분열, 이단, 분쟁, 시기, 질투 전부 육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아래 있었어요. 무덤 속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네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냐, 육체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여러분, 영이 죽으면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야 이제 구원받은 네가 아직도 육신의 육체를 따라오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느냐고요? 육체에 속한 자는 마귀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을 따라가는데. 근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뭐 이거 뭐 당연히 육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영이 살고 죽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았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내 영이 살았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에요, 영. 그래서 무덤에서 갇힌 자를 살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를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니까. 왜냐?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에서 파면됐지만 이 윤석열 이름하고 대통령은 다른 거예요. 이름이 있지만 대통령이 일을 못하면 그건 이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왜? 그분은 그 직분이 뭐예요? 직책이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예수님 그거 하시려고 했고요. 그리스도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 십자가에서 그것만 그리스도의 일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거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이게 근본이라니까, 근본. 여러분 보세요. 근본은 그 왕이라는 것은 세상 왕 사단을 꺾은 분, 제사장 죄의 권세를 꺾으신 분, 그는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에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되신 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근본이에요, 근본. 여러분 무덤 왜 들어갑니까? 왜 죽었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근본이 죽었다고요. 근본이.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 이거를. 근데 교회 다녀도 이걸 몰라, 이거를.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일을 모른다니까,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이 뭐 봉사로 오셨습니까? 구제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직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겠어요.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야 되지. 우리가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지. 약한 자 돕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돕는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난 못 봤는데 하여튼 신문이 지금 막 도배요. 그분 돌아가셔서 다음 주간까지 아마 계속 도배일 거예요. 그 하나하나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콘클라베까지 지금 막 교황 뽑는 것까지 지금 난리예요. 근데요, 참, 아이고, 교황이 그 우려해진 그 말이요, 가슴에 막 그래서 그냥 죽고 싶었는데 그 말 듣고 이제 살 것 같아. 교황의 말씀으로 살았다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그도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다 흔들려 버려. 요걸 몰라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걸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요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건 빼버리고 자꾸 도덕에다가 윤리에다 맞추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요건 놓쳐버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 해방된 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니, 근본이 해방받았다니까. 예수님 다 이뤘다는 거 근본이 해결된 거예요. 근본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수술할 때도 근본을 수술하면 나머지는 치료가 되게 돼 있지. 근본을 놔두고 치료한들 근본이 문제인데 딴 거 건든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이걸 근본 치유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에서 해방됐다. 법에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로마서 5장 12절 18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해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 우리는 전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니까. 생명 곧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 로마서 5장, 여러분 5장 6절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상태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봐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진짜 그분이 이거 해결했나? 맞나?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예요. 부활은 증거예요, 증거.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시다 하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맞다라는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데,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우리 믿는 거 다 헛거예요. 우리 수고하는 거 다 헛거예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될 것을 말하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세례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같이 살아난다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함께 죽은 거고 물속에 나올 때 함께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 있습니까? 희망이야, 부활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얘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지만 잠자다가 부활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도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린 죽은 게 잠잔 거예요. 왜? 잠자는 것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거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지. 안 그래요? 겨울에 나무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생명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이 불면 잠자는 거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 속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린 지금 은혜 받고 누리셔야 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린 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로 살고 내일도 은혜. 왜?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좌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 은혜를 주신 분이요, 은혜 주시기를 계속 원하시는 분이요. 은혜는 주면 내가 받기만 하면 되죠.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 에? 은혜 어떻게 받아요? 은혜 어떻게 받아요? 받을 때는 믿음을 받죠. 그럼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아멘.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아이고, 성령 받는 거 참. 예수님 후 불면 불은 호흡을 내가 훅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를 때. 주는데 내가 받으면 되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줄 때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그 공짜도 못 받아요. 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좌의 망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이분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이분이 아니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방법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산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거고, 기도응답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늘 얘기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항상 기본, 기초,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가 딱 돼야 돼요.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거 놓치면 안 돼. 망대가 근본이 있어야 되지. 망대 근본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일 새벽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아닙니까? 진짜 사단의 망대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근본이 사단의 망대는 계속 사단이 장악해서 계속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탁 돼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는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도 말해. 요것만 놓쳐. 요것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요것만 놓치고 살아. 어쩌면 그렇게 난 감속도 잘하고, 남이 거 이렇고 저렇고, 그거 간섭하지 말고요. 내 거나 잘해. 내가 가진 거나 붙잡고 있어요. 어째 자기 건 놓쳐버리고. 난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 그 망대가 있다는 말은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보좌가 우리의 여정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는 길 모든 길에 이 여정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아니, 보호자에 계신 분이, 보호자에서 아까 마가복음 16장 19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그렇고,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고 항상 함께 한다.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함께 믿으며 위드 임마누엘 원에서 우리 함께 본대요. 함께 동행한다는 말에 동행.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송가 있잖아.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니까 주님하고 같이 가다가 하늘로 올리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인가요? 그렇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다 물 쓸어버릴 때 노아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 말이야. 다 육체를 따라 다 망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니까. 이걸 뭐라 해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니 길 그랬는데 예전에 조금 길이 막연했어요. 길이 그냥 예수님 길인가 보다 했는데, 길은, 예수님의 길은 이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길 아니면 길이잖아요. 예수님 이 길이잖아요. 천국을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세상에서 부활돼서 영생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돼?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이 길에 누가 앞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신 거예요. 우린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 아닌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인도하시는데 주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요. 아멘. 예수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었어요. 여정은 어떤 길이에요? 살리는 길이에요. 목표. 여러분, 우리의 목표, 이정표는 뭐냐? 결국 살리는 작품이에요. 우리는 결국 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237 5천족 로마를 살리는 게 그게 목표예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십자가 지시는 것이 살리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은혜 받아서 이 은혜 따라 살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 살리는 사역이에요. 살려야 돼요. 아멘. 아직 우리 속에는요, 계속 여러분 속에는 그냥 살려야 되겠다, 살리자 이게 여러분 속에 간절해야 돼요. 이건 죽여버리자,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저거, 그냥 저건 하여간 죽여야 돼 그냥. 이런 사람하고 살려야 돼. 살려야지. 이거는 천지차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여야지 그랬어요? 살려야지. 여러분, 가늠한 여인 돌로 치려고 막 광기가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침묵. 땅바닥에 걸으면 침묵. 뭐라고 썼을까? 살려야지. 여러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한마디라도 남 비난하고 남 죽이려고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자꾸 죽이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죽이는 말하면 듣는 사람도 죽는다니까. 근데 살리는 말을 하면 같이 살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살려야 돼. 천벌 반벌 받을 사람도 살려야 돼. 오죽하면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70번씩 몇 번 하라고? 7번씩 몇 번? 70번. 그럼 490번.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에? 여러분 그 정도면 벌써 그건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490번 고사하고 7번 용서 못해. 여러분 진짜 오죽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그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길게 썼습니까? 사랑은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 오직 기도. 기도는 뭡니까?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누려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뭐냐? 살리는 자. 이건 초월하는 자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겨요. 초월해요. 살릴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누림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이런 힘이 있어야지 기도로.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이래 대해서 우리는 현장에 궁극적으로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이 참 감옥에서 한 고백이 멋있어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된다. 아멘. 근데 이번에 그분 그 교황도 참 대단한 분은 한국에 와서 레이 차를 끌고 다녔잖아요. 레이. 그 레이, 기아 레이 제일 소형차인데 보니까 그 레이더라고, 레이 차.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막 값싼 차고 다 타고 다녔다고. 그런데 이번에 장지도 보니까 그냥 뭐 장례도 관 하나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간단하게 모든 게 다. 그런데 가만히니까 그분의 이름이 대단하죠. 그분의 이름은 엄청 떠. 여러분 내 자칫하면 내가 이렇게 이름 내려고 하다가 이분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어쩌면 자꾸 내가 까만 고무 신고 다니고 맨날 진짜 내가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하면 저런 목사님이 어딨나. 그게 무서워. 그게 두려워. 왜냐? 저런 목사님이 어딨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려져 버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게. 왜냐?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그리스도보다 그걸로 가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자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해야 되는 거지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돼요. 잘 먹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잘 먹어야 돼. 못 먹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못 먹어야 되고, 모든 것은 잘 먹든지 못 먹더니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외제차를 타든지 뭐 모닝을 타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파트 80평에 살든지 15평에 살든지 그걸로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든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제는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 지금 살아계신 분, 보좌의 산을 지금 나하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무덤에서 살리신 그분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말씀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일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현장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오로지 여기에 내 생을 걸게 하시고 인생을 삶을 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 따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오직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